한 절이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왕자를 마련해 놓으시고 담대히 나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은혜의 왕자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거기서 주님 만나는 즐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쉽고 또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그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하면은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신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교의 가르침보다도 월등히 난 것이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기록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모세를 가장 존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 그리고 대제사장을 매우 귀히 여겼습니다. 바울은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월등히 나으신 분이고 은혜의 복음이 행위의 율법보다 월등히 나은 것이고 영원히 살아가 계시는 대제사장이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는 월등히 낫다. 이거를 강조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언약궤 위에다가 긍휼의 자리를 만들고 하나님께 소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긍휼의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 구약의 성들도 성소에 가서 문제가 생기면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어요. 네. 구약시대에 또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는 전혀 그와 같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가서 거기 은혜 자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 피 흘릴 필요도 없이 항상 우리 앞에 은혜의 왕자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히 자주 가서 그 문제를 풀어라. 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왕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무조건. 거기에 주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네. 주님이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기도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구약시대 때 지성소에 있는 은혜의 그 자리보다, 긍휼의 자리보다 훨씬 더 좋고 주님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왕자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의 왕자로 가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에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왜 은혜의 왕자로 가라고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란 말이 참 중요해요. 앞에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은혜의 왕자로 가라 그런 얘기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왕자로 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거기 우리를 돕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가야 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왕자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불신자에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있거든요. 네,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죄가 없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에요. 죄 용서 받았지만은 죄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먼저.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알려지는데, 이 하나님 말씀은 마치 이 수술대에서 그 상처를 수술하는 그 집도하는 칼과 같아요. 이 말씀이. 네. 그리고 여러분 병나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겉보기는 멀쩡한데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뼈가 금이 가는지 확 드러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집도하는 칼 같기도 하고 엑스레이 같아서 우리 마음속을 쫙 비춰보거든요. 네. 그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는 이것 때문에 네. 이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왕자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 칼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봅시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살아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권능이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걸 갈라내요. 찔러 쪼개가지고. 네. 여러분 수술할 때 아파요? 아프지 않아요? 아파요. 그죠? 물론 이제 마취주사를 놓지만은 원래 칼을 댄다는 것은 아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 몰라요. 자기가 죄인 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읽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찔러서 쪼개서 아픔을 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아픔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아픔을 가지고 은혜의 왕자로 나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도록.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네. 네.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무덤덤한 사람은 가망이 없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 우리의 반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왕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네. 또 말씀은 엑스레이와 같아요.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훤히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보면은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의 눈 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면 속에 있는 것이 다 감춰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더러운 옷이 우리 속을 이걸 감추지 못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알지만요. 아무리 여기 옷을 입고 찍어도요.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엑스레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한다. 그래서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관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우리가
부모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부모의 눈을 가끔 어린애들은 속이죠. 친구의 눈도 속일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 성도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은혜의 왕자로 가지고 나오라고 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은혜의 왕자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거기에 대제사장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15절도 볼까요? 15절. 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은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도 배고픔을 입고 목마름을 느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여러분과 나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곤함도 아시고 또 마음의 무거움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슬픔도 아셨어요.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교만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유혹도 다 그걸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누명도 예수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비판과 오해를 받을 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혼자 끙끙 앓을 때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아세요. 네, 주님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 참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그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 그랬어요? 담대히 나오란 말이에요. 쭈삣쭈삣하거나 죄책감을 가지거나 그리고는 이상한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나오라.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의 왕자에 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뭐를 주시겠는가? 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가?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긍휼과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긍휼은 우리가 지은 죄와 관계에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뿐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죄인이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하고 이것이 긍휼이고요. 은혜는 뭔가 했더니 우리에게 살면서 필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네. 도움이 필요할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부족함, 실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긍휼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과 지혜가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필요할 때 이 은혜의 왕자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긍휼은 덮어주는 일을 하고 은혜는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긍휼은 숨겨주고 은혜는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은혜의 왕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어요. 네, 어떤 사람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 은혜의 왕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은혜 왕자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곳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긍휼. 우리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바리새인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그 전부 다가
자기를 의롭다고 나타내는 기도였어요. 네. 나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나는 뭐하고 마지막에 나는 저기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랬어요.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주여 이거만 했어요. 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 기도는 듣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다 잘났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세리는 그저 주여 하는 한마디 듣고서도 하나님은 그 세리의 마음을 아셨어요. 세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고민하는가를 아셨어요. 네.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의롭다 함을 주었단 말이에요. 세리가 뭐 행위가 뭐 의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이라고 한 그 말 자체가 긍휼을 필요한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고 돌려버렸어요. 넌 의롭다. 야, 어떻게 이런 죄를 의롭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예? 뭘 가지고 의롭다 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것이 근거로 되기 때문에 나와 있던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 왕좌에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것은 자기의 교만함이에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자기의 교만을 못 알기 때문에 은혜 왕좌에 못 가는 겁니다. 가도 소용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리와 같은 사람만이 은혜의 왕좌에 가서 응답을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부족을 실제로 안다면, 그냥 막연하게 아니냐,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걸 안다면, 네, 그것이 아무리 추악하거나 검거나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아주 큰 문제를 할지라도 긍휼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 왕좌에 가야 돼요. 거기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사람도 여러분 스스로도 해결 못해요. 하나님, 주님만이 은혜의 왕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로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긍휼을 우리가 얻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은혜가 있는 곳이라. 자, 이 은혜의 왕좌는 죄에 대한 긍휼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혹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왕자로 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지만요,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답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난 조금 자신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냥 말만 하다가 뭐 감당도 못할 때 내일 또 틀림없이 술 친구하고 술 먹을 텐데 지금 너 믿는다고 하다음에 내일 또 죄를 범하면 내가 지금 할 말이 헛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하고 자꾸만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일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네? 은혜의 왕좌에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일 장래 무슨 일이 있는 것을 그걸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미루지 말라는 말이에요. 오늘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은혜의 왕좌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지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으면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주님께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쓰게 된 사람을 쓸모있게 만드는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네. 자,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부족함이 온다 해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왕좌에 가서 마음을 열어놓는 거예요. 주님, 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방법이죠. 우리 방법이 아닙니다. 옛날 어떤 농부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주님,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도저히 혼자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짐을 벗겨주시든지 아니면 이 짐을 능히 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대요. 이거 참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좀 벗겨주세요. 벗겨주세요. 근데 벗길 수가 없다면, 이 짐이 필요하다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께서 벗겨주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지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짐이 있을 때 그거를 즉각 제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랬어요. 몸에 고통을 가지고 가시가 있기 때문에 3번이나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가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부풀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베드로보다 낫다. 난 야고보다 낫다. 난 요한보다 낫다. 난 그걸 다 봤다. 이런 마음이 부풀러와가지고 이젠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주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줬습니다. 이제는 선교활동 못해. 아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할 때 가시를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도가 나중에 응답이 됐습니다. 네. 그것은 뭐냐? 간단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가 가시가 떠나기를 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는 놓아두고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딱 듣고서 아차 싶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와, 이런 발견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 야, 그 가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이 가시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이 가시를 기쁨으로 견디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했다면 사도 바울은 쓸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교만해가지고 딱 가면 뭐냐, 너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너 이거 그걸 뭘 가지고 해? 이렇게 되면요 사도 바울을 못 써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하고 난 다음엔 겸손했어요. 내가 사도보다 가장 못한 자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런 겸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시의 덕분이었어요. 네, 가시의 덕분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가시가 없애달라고 그 능력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가시는 없애고 능력만 주세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네. 이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참으로 가시를 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능력만 빼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은 가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능력을 받겠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 은혜가, 주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힘이 연약한 가운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우리 이거를 깨달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가 많아요.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없다고 한 것은 그건 이상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도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도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주님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앞날의 어려움들과 시련과 슬픔과 상심과 걱정과 유혹들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은혜의 왕자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왕자에 나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페르시아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그 제국 중에서도 가장 전성기예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지방을 다스렸어요. 엄청난 제국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 여자인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됐어요.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 여자가. 그런데 유대인을 미워하는 아각 사람 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하만은 아주 교활한 자였어요. 교활한 자였어요. 그래서 그 하만이 행차할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엎드려 절했는데 유독 유대인 지도자인 모르드게는 꼿꼿이 섰어요. 나 하만, 나 너 아니야.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딱 섰어요. 그 하만이 가다 보니까 저놈이 누구냐? 유대인 지도자는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고약한 놈.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는 말살 계획을 세웠어요. 네? 하만이라는 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왕 앞에 가가지고 수근수근 해가지고 어느 달 어느 시에 전부 다가 이 유대인을 죽여라. 그리고 재산을 다 뺏어라 그랬어요. 그걸 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상궁이 수근수근 하고 큰일 났어요. 유대인들은 아이고 우리 죽었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유대인 고리에서는 지금 초죽음이 생긴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모르드게는 큰일 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 죽는다는 걸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득세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왕씨의 에스더가 자기의 수양 딸이거든요. 에스더에게 사람을 시켜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에스더야, 너 지금 궁중에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느냐? 응?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미워해가지고 어느 때 다 죽였다는 공고를 하고 있다. 유대인들 지금은 슬픔 가운데 젖어 있다. 야, 이제 네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왕비로 세워주신 줄 누가 아느냐. 그러니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놀라운 사정을 얘기하고 하만의 계교를 다 폭로해서 우리를 살려라고, 네? 그렇게 전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원을 받고서 에스더가 큰일 났습니다.
에스더가. 자, 이거 이러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 앞에 나가려면요, 왕의 허락 없이 나가면 당장 죽습니다. 네. 그런데 에스더가 나가자니 자기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안 나가자니 유대인들이 다 죽음을 당할 거고, 좀 몰랐어요. 모르드게가 말했어요. 네가 만일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너는 단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야, 이 말 들었습니다. 에스더가 수일 동안 금식기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리고서는 에스더가 결심을 했어요. 알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얼굴에 화장을 단정하게 한 다음에 마음을 다 먹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날 왕이 있는 왕자로 나아갑니다. 야,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 아시죠? 네? 나갑니다. 왕 앞에 다 섰습니다. 근데 왕이요, 그날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오, 너 에스더가 아니냐? 야, 에스더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리 오너라. 네가 뭘 나에게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랴? 그 손에다가 홀을 붙잡고 에스더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가 그 홀을 잡고 그 위로 올라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왕이시여. 자, 그 다음에 얘기가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죽고 에스더와 그 다음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인들이 살아서 그날을 지키는 불임절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여기 왕자가 있어요. 왕자가. 이 세상의 왕자는 아무나 못 갑니다. 가면 죽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 왕좌에 가면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왕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아하수로의 왕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왕좌에서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네. 우리를 죽이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가기만 하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야, 에스더를 도와줬던 이 아하수의 왕보다 월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의 왕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왕좌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왕좌로 자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께 고하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우리를 고치게 하시고 타인이 고쳐야 할 것은 타인이 고치게 하시고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네? 은혜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은혜의 왕자에 자주 가는가? 은혜의 왕자로 가는 길이 막혀있지 않는가? 여러분의 문제가 아직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왕자로 갈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긍휼을 얻기 위해서,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은혜의 왕자가 필요합니다. 구약과 같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의 왕과 같이 엄격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사랑스러운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왕자에 가십시다. 네? 가시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대로 믿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오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확실치 않고 여러분의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아직 모르면 여러분도 은혜의 왕자가 필요합니다. 거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은혜의 왕자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